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자칭 사도라 칭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인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다닌 적도 없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배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뵙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명을 부여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하여야 될 모든 일들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초대교회에 유력한 사람이긴 했으나 교회사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바울을 사도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12사도 가운데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빼서 그냥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 전체 사도 가운데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실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시의 사울로서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을 핍박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직접 핍박했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살려주신 그들 하나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예수의 분신이고 예수의 피로 만든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굴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다. 그래서 막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 막 공의 하나님 나타나서 뭐 망가뜨릴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있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라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곧 누구에게 해코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해코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자와 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싸울 때야 이렇게 핍박을 가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가한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간의 갈등간이에요. 둘이 갈등을 벌여요. 둘 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저 사랑하시죠? 더 사랑하시죠? 이 사람이 나쁜 애예요. 얘가 나쁜 애예요. 얘가 더 나쁜 애입니다. 얘가 더 나쁜 애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똑같아요. 형제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막 고자질하는 거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 A라는 사람이요,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공의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거짓 예수 믿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또 뭐라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지만 뒤로 온갖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제가 알고 제가 그 사람의 비밀을 많이 압니다. 이 사람의 비밀을 제가 많이 아니까 이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이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참 자주 나타나는 교회의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예? 누구 편을 들까요? 편 안 들어줍니다. 편 안 들어줘요.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한 번은 그냥 뭐 여담입니다만 한 번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뭐 오래된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그냥 두십니까?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손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막 그때 젊은 혈기에 막 여기를 빵 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을 기도했나요? 제가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생생하게 응답을 주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과 그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과 모든 수고가, 예? 주를 위해서 흘렸던 땀, 수고, 뭐 노고라고 그러셨나? 하여튼 그 애씀,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상쇄되지 아니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몇 가지 잘못을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만두시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거 잘못한 거 하나님이 보지도 않아. 잘못한 것들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쌓아왔던,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땀 흘려왔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것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쇄되지 아니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걸 보실까요? 잘못한 걸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는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막 젊은 당시에 결혼 막 초입이었는데 막 공의가 막 부릴 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막 이거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막 제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간단하게 제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분이 젊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몇 가지 잘못을 인해서 그 많은 업적과 그 많은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상쇄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들, 어떤 문제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전체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공의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어떤 공의의 그 잣대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잣대로 잘라. 그 이면에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요,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살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한 거를 볼까요? 못한 거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잘못한 것만 쫙 보시고 막 파헤치면요, 우리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맨날 얘기해요. 교회에 가면요, 항상 공의를 따지는 분이 있어요. 공의를 따지면서 그 재직회나 이럴 할 때 되면 맨날 일어나서 따집니다. 이게 어쨌느니 저게 어쨌느니 이게 틀리니 저게 맞느니 그러면 되느니 안 되느니 맨날 따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냈다는 듯이 회계장부인 이렇게 이러면 됩니까? 하고 그건 어쨌습니까? 그건 막 따져요. 그래서 항상 잘못을 따지면서 얘기가 합니다. 교회는 공의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 항상 사람들이 얘기해. 교회가 공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의가 물론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은 공의는 그거는 칼날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칼에 불과해요. 칼은 절대로 사람을 고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울이 변화한 것은, 바울이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의 강력한 칼이나 어떤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공의로 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9장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기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예요.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 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부릅니다. 아나니아라. 부르시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좀 기도하는 중이래요. 이 직가라는 거는 이렇게 한자로 푸는 건데 직선으로 된 거리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라인, 이렇게 똑바로 된 그런 직선으로 된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 하나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들어와서 네가 기도해서 안수하면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될 거다. 현재 그가 장님으로 있거든.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거를 그가 봤다. 그 미래를 봤다. 1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뭐라 말했냐면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에게 해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곳에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면 자기들이 잡혀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보면 이 아나니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여기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사법권이거든요. 사법권을 갖고 왔다는 걸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한테 걸리면 잡히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도망갔죠? 왜 안 도망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에 다 끌려 나가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죠? 다 죽었어요.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못 도망갔든지 안 도망갔든지. 그 중요한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든 지금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남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라. 그 사람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과 15절이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 그릇에 내가 무엇인가 담아서 내가 사용할 사람이다. 내가 쓸 사람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내 그릇인데 사실 16절은 사실 없어도 돼요. 16절은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그릇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사울을 이제 예수 믿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됐는데 왜 16절이라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끼워 넣냐는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것까지 정말 좋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실 이러면 말이 돼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을 주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내가 보이리라 하면 우리는 참 은혜된다 박수 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죽도록 맞았잖아요. 예? 태장을 3번이나 맞았잖아요. 보통 사람 맞으면 죽는 그 매로 맞는 걸 3번이나 맞았잖아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배 타고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우리 말로 아우 죽을 뻔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경각에 놓일 만한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맞이했잖아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시체를 버렸는데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죽을 만큼 때려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 몸이 온전하겠냐고. 예? 그 몸이 온전하겠어요? 우린 간혹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교통사고 당해도 평생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교통사고 당한 거 똑같아요. 몇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대여섯 번이나 교통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그 나온 사람이 정상이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대 하필이면 기도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울에 붙여서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를 인도한 거예요. 그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기 뭐예요? 형제 사울아. 바로 갑니다. 안수하자마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나에게도 왔다. 그 예수님 나에게 와서 명령하시고 너를 다시 보게 하셨다. 너에게 말씀하신 그가 나에게도 오셨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가 저는 참 멋있는 이유가요. 17절에 아까 했더니 형제 사울아요. 원수가 아니고 바로 사울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요. 이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가서 안수하라 하니까 내가 당신이 정말 싫고 난 널 믿지 않아. 난 널 믿지 않고 너 돌아섰다는 거 난 절대 믿지 않아. 네가 어떤 사람인 걸 내가 아나. 근데 예수님이 하라 하니까 나는 마지못해서 너 안수하는 거야 하고 그냥 거기 들이대 하면서 그냥 에이 더러운 데다 해줄게 라고 이게 아니고요. 대본에 가서 사울에게 형제야. 예수 안에서 같은 권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야.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라. 그냥 너는 그냥 안수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고 그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완전하게 믿고 그를 순종한 거예요. 아니 그가 그렇게 변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갔다가 내 목 달아날 수도 있는데 가 아니고 그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와 나는 같은 형제구나. 너와 나는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너와 나는 같은 생명 공동체다 라는 것이 바로 들어가면서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믿음이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다시스를 가라 할 때 이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못 갑니다 할 때 만약에 끌고 가서 갔잖아요. 3일 길을 도는 건데 그 전체를 돌려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돌았죠? 단 하루만 돌았어요. 3일을 가야 다 돌 수 있는데 단 하루만 돌았다고요. 하루만 돌고 전하는 것도
여기저기 안 믿으면 다 망하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맞고 그냥 열심으로 안전했어요. 하루만 돌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요나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성품 자체가 뭐라 그럴까, 되게 뺀질거리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안 하고 막 어떻게든 도망가고 그냥 막 시켜도 그냥 마지못해 하고 뭐 이렇게 해.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람이 아주 진실해요. 믿음도 확실하고 하려면 확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순종해서 확실하게 그걸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확실히 순종하고 할 때는 확실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요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또 사울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멋진 믿음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확실히 순종하고 움직이는 귀한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